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소다. 우리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인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땅의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로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젠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를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살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요약하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일단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싸움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이 화친의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 자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싸우게 되죠. 싸워서 승리하는데 이 싸움의 전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면은 내가 집에 돌아갈 때에 나를 제일 처음 맞으러 온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전쟁에 승리했고 돌아가는데 무남 동료 딸이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와서 그를 하나님께 어떤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말씀을 단락별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입다는 그 본인의 그 출생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다, 암몬, 지금 전쟁 이것은 다 가나안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다였었죠. 그런데 입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정부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또 있죠. 입다는 어머니가 이제 기생이었었고 첩이었었고, 정부로부터 낳은 아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여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죠. 벌써 너는 우리하고 출신이 달라. 그래서 이제 입다를 그렇게 대응을 했고, 또 너는 우리 아버지는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자손을 재산을 분배받을 그런 자격이 없어.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게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3절에서 돕당에 오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폭력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은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어떤 일정한 거처를 두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불황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를라는 이런 출신이라 보면은, 또 가족에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에후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사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드온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연약하고 심약한 그런 사람인 듯 한데, 그럼에도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입다는 더 특별합니다. 신분적으로 일단 첩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에 있었고 그의 아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무슨 재산적으로 어떤 그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입다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귀한 직분으로 그를 쓰임 받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신분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지위에 대한 차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회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차별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차별이 되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 정말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입다와 같은 사회적 신분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했다고 하면은 그건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일들 앞에, 선한 일들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쁨으로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정하고 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어떤 계층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있어서 차별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음에 대해서 차별함이 없는데, 나의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그런 문화적 차이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이 마음 정서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좀 더 열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면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차별 속에서 있는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이 사회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입다가 이제 그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입다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독특한 일들이죠. 이 입다가 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 보면은 암몬하고 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도배에 있는 암몬을 입다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당신 우리와 같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함으로 이제 당신 우리의 그 지도자로 우리가 당신을 세울 테니까 와서 전쟁을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사의 얘기로 보면 암몬하고 전쟁하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입다를 부르셔서 그로 사사를 세우시고 전쟁을 하게끔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의 책임자로, 장관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그냥 찾아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에 보면은 이제 장관들과 그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입다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의 싸움에 책임자가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셔서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암몬과 직접 싸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로서의 어떤 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다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에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적으로보다 형식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시간들을 지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와 직접 어떤 그런 그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은 훗날 이제 왕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그런 한 전형적인 앞선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특별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서 이 암몬과의 이야기를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과 이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이 암몬 자손들이 그 땅 우리한테 달라 그 요구를 하는데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전쟁에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그 논리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나 또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입다에 서원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면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약속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과연 맞는 서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이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한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이후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잘못되지 않았다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한 약속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그 잘못 서원한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더 잘못이죠. 이게 결국은 입다의 그 무남 동료 그 외동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입다가 어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왜 잘못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선한 생각들과 우리 안에서 일어난 나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우리 안에서 충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선한 마음들과 악한 마음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마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고, 또 나의 어떤 죄의 본성적인 약함에 나의 소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입다는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죠. 온전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죄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힘써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세워가는 복된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